5장 8절로 14절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얻도록 행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 중생 되기 전이에요. 우리 이제 중생이니까, 중생 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종에 있었죠. 이 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어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했던 그런 영역 속에 있을 때니까, 그러므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강론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될까 두렵습니다. 빛을 잃은 등잔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의 증인하네. 이 소금,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빛과 소금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이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땅히 빛과 우리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그 교회가 많죠. 영광교회, 영광교회. 교회 이름으로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은데, 여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을 세우기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빛 안에 거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이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그분처럼 빛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다. 뭐 똑같이 이 복음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도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사역의 원리, 이게 전부 통일이 되어진 거예요. 전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모든 착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반 윤리적인 착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다 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행한 준한 이런 삶을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착한 일을 갖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라고 하는 그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다. 자, 그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 이제 세속가치를 우리가 진선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선미. 근데 영원한 가치를 우리 이 기독교적인 가치는 거룩에 있는 겁니다. 거룩.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빛의 열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과 악을 구분했을 때 하나님의 선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 것. 근데 불의와 의로움,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그런 의로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의에 속한 것, 이런 걸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실함, 우리 세상에 이 변화무쌍한 과학 세계에 뭐 얼마 전에 뭐 시간의 개념을 또 정리를 조정을 하다 했던데, 뭐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런 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주님,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의 진정성이 변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선한 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져 가는 길,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빛의 열매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또 나눠놓을 적엔 9가지도 나눠놓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이 악이라고 하는 이런 두 이성적 기능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선에 거하게 되어졌다 라고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다 하게 되면, 의로움과 또는 선함과 때로는 진실함과 이런 모든 개념을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운운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우리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화의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성화의 단계가 바로 양자 되어진 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빛의 안에 거하게 되어졌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인간의 제일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향하는 삶인데, 여기서 살다가 보니까 사는 거에 함몰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앞에 좀 폼나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온통 세상 사람들을 사는 거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수단적 가치일 뿐이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수단으로서의 그 일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대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부자면 뭐고 가난하면 모르겠어요. 부자가 하나님 뜻 모르고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일인데, 오히려 짐이 더 많지요. 우리한테 하나님 맡겨놓은 것이 많단다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다 죄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무조건 주신다고 한다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빈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감당치 못할 거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전부 죄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부하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치건방 떨지 않도록 주님 정확하게 부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질까 염려되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적당선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참 지혜로운 일입니까? 감당치 못할 건 저 필요가 없어요. 재무 능력 봐가지고는 하나님께 많은 돈 줘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주세요. 관리할 수 있는 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재판 나가지고 그저 하루 세끼 집안 식구들은 먹고 살고, 장래에 대한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산이면 되지. 이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아가지고 주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자, 지옥에 갔던 그 부자처럼 물 한 모금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비참한 거 우리는 보잖아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 우리 부러우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번에 돈 좀 많이 줄까? 이렇게 되면 주님 됐어요. 지금 족합니다. 라고 해야지.
아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인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 됐어요. 전 지금 된 걸로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 경험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면 족합니다라고는 우리 끊임없이 지족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족의 삶이야말로 일체의 비결이에요. 돈 버는 것 일체의 비결이에요. 권세 얻는 것 일체의 비결이에요. 사회적으로 명예 얻는 것 일체의 비결이에요. 예수님만 아는 지식만 있으면 아니 뭐 꿀릴 게 없잖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는데 맨날 뭣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을 갖다 구박하고 쬐고 이렇게 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게 믿어지게 되면 뭐 그렇게 자기가 안달이 나가지고 전부 못 살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하세요. 라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뭐 가정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쥐잡듯이 자식을 잡아놔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은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려고 저희한테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번듯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으면 철저하게 우리 거를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갖다 해봐라. 그럼 어떻게 시험을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일반적인 이제 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갖다 뭘로 시험을 갖다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요거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뭐 이렇게 시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라고 하는 걸로 시험 갖다 해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귀 못 알아듣게 되면 우리가 그런 그 오해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10절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우리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이 뭐라 했어요? 이 영적 예배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별 아닙니까? 이 뜻 분별을 하라 그 이야기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지금 해가시지? 라고 하는 거는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알량한 우리대로 생각대로 분별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뭐 우리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 뜻 분별을 뭐라 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 진실함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여기서는 시험하라 라고 나왔지만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건 기도하는 거 맨날 달라는 것만 기도한다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걸 갖다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뭐지요? 선하신 뜻이 뭔가요? 온전하신 뜻은 뭔가요? 이런 걸 갖다가 구별했다 해가지고 우리 어떤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갈 때 저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데 저런 건 구하지 않고 맨날 뭐 무조건 많이만 주면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장땡이라고요? 무조건 돈 많이 주면 좋고 명예 주면 좋고 무조건 다른 사람 앞에 높여주면 좋고 그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 참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조금 제가 부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놔가지고 성도들이 주는 거 안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안 입고 온 그거 눈치를 보면서 왜 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도 하루 안 주면 굶게 생겼으니까 할 얘기 다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할 얘기 못한다고 해가지고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을 맡겨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라고 하게 되면 네가 잘나봐라. 네가 그거 견디겠냐?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에 스펙이 대형교회 그 목사님처럼 스펙이 있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데서 강의하겠어요? 불러도 저 쳐다도 안 봐요, 여기에. 뭐 아쉬운 게 있다고 해야지 몇 사람인데 와도 강론을 어떠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떨 거야? 어떨 거야? 아유, 주님 한 명이 어떻고 두 명이 어떻습니까? 들을 자가 있으면 전해야죠.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워가는 삶입니까? 우리들한테는 복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요? 아유, 그냥 뭐 복인 줄 알죠. 아는 사람이 그래? 우리는 안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안다고 그래요. 구원에 대한 거 다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다 안다고 그래요. 사는 걸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게 그래?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때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복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다시 바둑을 둬요. 내가 이때 왜 이런 악수를 뒀지? 그때 내가 욕심이 있었지. 이걸 잡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마음을 빼앗겼어. 라고 하는 걸 복기로 하면서 전부 다시 한번 깨달아 가거든요. 근데 우리 한 번 이런 삶을 돌아봤을 때 복기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그래서 왜 성질을 냈지? 거기서 내가 안 입고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는커녕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안 입고 온 소리를 갖다 들으니까 내가 그 짓을 했지.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진일보 되어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성화가 가능해진다. 예수 하나님을 삼는 덕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책망은 뭐 자신도 포함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참여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허사를 한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 우리가 그 비밀과 그다음에 모든 지식과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허사라니까요. 그럼 온 비밀을 다 안다고 설레발을 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대단하고 자랑을 한다 했는데, 그리고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허사예요. 허사. 다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걸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음, 그거를 우리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더 와닿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어떤 게 이렇게 와닿았는지 보시면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2절 이야기예요. 아까 그 11절의 이야기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 어떤 그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편들어주고 끼어들고 그러는 건 필요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래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니까 빛의 진리를 갖다 선포하다 해야 되는데 적당히 그 사람들을 감싸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 어둠의 사람들 같처럼 행하는 것, 그 일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도리어 책망하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 어두움 가운데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말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뭐 조금 길게 번역이 되는데 새 번역에서는 짧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게 나와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설득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자기를 위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참 자기 유익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럽니까? 성도를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래요.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간 뼈다구가 다시 소생되어져가지고 그 부활되어지는 모습은 마찬가지죠. 잠자고 있으면 어둠에 있으면 뼈만 뼈입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다 시신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둠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시신하고 똑같아. 죽은 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죽은 자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너희들이 죽은 자들 이 어둠 속에 거저 살고 있지 말고 깨어나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십시다. 나는 회개합니다. 그 이야기도 안 읽고서 못 듣겠다고요? 웃겨. 정말 웃겨.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한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의 광채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영광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들은 영광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 이런 원리가 없는 교회 생활은 허상이에요. 허상. 이런 걸 깨닫는 일이 아마 오늘 우리들한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줄이죠.